지금은 바울이요 3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와 있어요. 밀레도에 이르렀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 즉 믿음의 어른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밀레도 선교의 그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 잡힐 것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를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요 25절을 이 원어 헬라어 문장을 좀 살려서 그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하면 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시 구성을 하면 여러분 오늘 내 설교를 마음 다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후로 여러분들과 내가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과 내가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좀 요 느낌인 거예요. 이 25절의 느낌이.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엄숙하고 무겁고 침울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한마디 가볍게 던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또 듣는 사람들 또한 딴짓하면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진짜 필요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짜내서 가장 중요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도, 이 시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이 시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평화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요 표현은 구약의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파수꾼은 성에서 이제 적들이 공격하나 공격하지 않나 이렇게 지키는 자잖아요. 저 멀리서 적들이 공격해서 오는 것 같으면 성 안에 외쳐야 돼요. 적들이 온다, 우리 이제 준비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외쳤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준비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성 안에 사람들이 망하겠죠. 죽겠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겠지만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파수꾼은 자기 할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리 내가 외쳐봤자 저들은 안 들을 텐데, 아무리 외쳐봤자 저들의 반응은 뻔한데 하면서 외치지 않든가, 아니면 나도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아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외치지 않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겠거니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는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다,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가 가득 차 있고, 사단의 권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바울은 외쳐야만 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권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영적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외쳐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야, 괜한 수고하는 걸 텐데, 이런 마음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한두 번 전했는데 저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하면서 금세 포기한다면 그 책임을 바울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정리하면 바울이 깨달은 건
자신이 아무리 외친다 한들 사람들은, 세상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외치는 건 사람과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제자 훈련을 하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꿈쩍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전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거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요, 엄청나게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바꿔 말하면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물질적인 보상이든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든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 보상이 나로 하여금 더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죠. 그 여목사가 설교를 하고 제자반을 하고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막 멱살 잡고 막 뒤흔들어도 성도님들이 변하면 아멘이죠. 변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안 변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9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도 안 변한 사람들은 없어요. 자, 9년이 지나고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변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변화시키려고 제자반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설교를 하고 제자반을 하고 성도님들을 목양을 하는 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안 변해도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변화되면 더 힘을 얻겠죠. 더 힘을 얻어서 아싸 하면서 가겠죠. 그런데 그 변화되는 걸 기대하고 목회를 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변화되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변화되는 걸 기대하면서 하면 변화가 안 되면 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상을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하면 어느 순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일을 함으로 무언가 변화가 기대되고 어떤 보상이 기대되고 이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보상이 따르는 건 좋은 거예요. 분명히 좋은 겁니다. 동기부여도 확실하게 되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내가 하는 일이 보상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건 내가 하는 일이 가치와 의미 또는 사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증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사줘요. 자, 그거는 어떤 보상이 없어도 얼마든지 지속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는 더 고결하고 더 숭고한 사랑이라는 가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물론 맛있는 반찬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면 더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이 주어지면 더 좋을 수는 있지만 보상 자체가 동기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더 숭고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삶에 보상이 주어질 수는 있지만 보상이 그 동기이자 목적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보상으로 움직이는 삶과 사명으로 움직이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보상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요. 내 열심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삶을 사는 거죠. 대가 없는 열심을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의미 없는 일이라 여기는 거죠. 한두 번은 대가 없이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이 되지는 않잖아요. 고결하고도 가치 있는 사명으로 움직이는 삶, 이거는요, 우리의 전 인생보다 더 귀한 가치가 발견될 때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일, 혹시 아니겠습니까? 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인 것 같은 세상에 빛으로 길을 내며 걸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둠의 세상은요, 그 빛으로 길을 내며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하죠. 더 손해를 보게 하고 더 억울하게 만들고 더 상처를 줍니다. 그럼에도 빛으로 길을 내며 사는 삶, 그게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 설명하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기대하는 결과가 있지 않더라도 나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길을 내며 걸어왔습니다. 이 길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피가 나에게 깨끗하다, 이 의미는.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오후에 저희 아들하고 딸과 함께 그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안중근 의사를 그린 영화인데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안중근 의사의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화면. 이게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화 마지막 엔딩 장면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을 모아야 한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기어이 앞에 나가고 뒤에 나가고 급히 나가고 더디 나가고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 된다.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을 도모하고 내일이 안 되면 그 다음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 이 됐어요.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잖아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 일제의 탄압은 더 거세졌고요. 더 많은 조선인들은 수탈당했고 고문당했고 죽어나갔어요. 분명히 빛을 밝혔거든요. 근데 여전히 어둠이었고 오히려 더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아니 여전히 어둠이어도 또 빛을 밝히고 빛이 꺼지면 또 빛을 밝히고 그렇게 10년이든 100년이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속을 걷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죠. 영화 중간중간에 길을 잃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독립운동을 같이 하다가 동생이 죽고 한쪽 눈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 마적단 두목이 돼서 매일 이제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동지들한테 술 취해서 나는 길을 잃었다고 막 이렇게 술주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속되는 어둠을 밝힐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한 사람은요, 체포당해서 고문을 받다가 일본에 밀정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두려워서, 정말 살고 싶어서, 그래서 빛을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빛을 잃은 사람들, 길을 잃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나 더 죽어야 독립이 되겠습니까? 진짜 독립이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몸을 던져도 여전히 어둠이니까, 더 이상 밝힐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저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탓은 아닐 테니까. 어둠이 짙은 까닭일 테니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올렸어요. 어둠이었던 이 세상에 예수님을 빛을 비춰주셨거든요. 분명히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더라고요.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이 밝힌 빛을 묻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신 길은 분명히 있잖아요. 어둠인데 예수님이 내신 길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둠이 짙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이 내신 길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성령의 빛을 조명해 주시면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길, 하지만 분명 예수님께서 내신 그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길을 걷다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중에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길을 잃어버렸는지를 설교 후반부에 가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신 그 길을 어둠 속에서 걷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신 길은 어둠 속에서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걷는 모든 걸음은 불안합니다. 분명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걷는 모든 걸음은 불안해요. 어느 것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그 어떤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은 성령님 외에는 없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예수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의 길을 볼 수가 없는데 예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둠 속을 걷다가 이내 곧 이 정도 예수를 따라서 헌신하고 온몸 다해 섬기고 이 정도 신앙의 짬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젠 좀 밝은 곳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내 눈에 보기에 좀 더 안전하고 내 눈에 보기에 조금 더 확실한 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안전하고도 확실한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걷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걷는 길.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 어떤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걷는 길.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믿고 가는 것. 그래서 가장 불안하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려고 하는 길, 우리가 보기에 밝아 보이는 길, 그래서 분명해 보이는 길, 안전하고 확실한 길, 그래서 어떤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기대가 되는 길, 예측 가능한 길, 이렇게 예수를 섬기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길, 이 길을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 근데 좁은 길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걸을 수 있는 길이죠. 여전히 불안한 길인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니 그저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가 아니면 성령을 의지할 수가 없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어둠 속의 길을 걸을 수가 없고, 어둠 속의 길을 찾고 걷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둠이 더더욱 짙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의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어둠 속에 있는 길, 보이지 않는 길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확신하고 예측 가능한 길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신앙의 매뉴얼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넓은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회가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계산적으로 존재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넓은 길을 찾으려 하는 것일 거고, 그럼 결국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길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만 하는 길, 오직 예수님이 밝히신 그 빛을 따라 가게 하시는 그 길,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 시대 교회와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다가 길을 잃은 모습들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여기는 오늘날의 믿음의 어른들이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리자 성도님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함으로 어둠 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분투하며 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길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의 어른들이 교회에서 감당하셔야 되는 사명이죠.
여러분, 이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분명 세상을 밝힐 유일한 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그런데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길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길인데 분명히 있대.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누군가는 그 길을 찾아 걸어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아, 저 길이 있었던 거구나, 그 길이 존재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의 어른들이 그 길의 존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서 그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믿음의 어른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 저 길이 있는 거구나. 그 길을 먼저 걷는 사람들이 믿음의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늘 깨어 계셔야 돼요. 늘 깨어 계셔야 돼요. 혹시나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이름으로 넓은 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걸어갈 만한 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내가 억울하고 싶지 않고 내가 아프고 싶지 않고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여라도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보면서 이 넓은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착각하면 어떡하지? 혹시 믿음의 후배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어른이 된다는 의미죠. 그냥 나이가 든다고 해서 교회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깨어서 믿음의 후배들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평화교회로 이야기하면 이 여목사가 좁은 길을 찾아가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평화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저와 함께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후배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부터 마찬가지인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당부드리는 거예요. 상처받는 자리에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주십시다. 조금 더 손해보고 억울한 자리에 기꺼이 인내하고 참아내십시다. 조금 서운하면 좀 어떻고, 상처받으면 좀 어떻고, 억울하면 좀 어떻고, 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길이 그 길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길이 상처받는 길이었고, 억울한 길이었고, 수치를 당하는 길이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길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시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바라본다면 예수와 함께 그 길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처받는 자리에 그저 나를 내어주고, 아픈 자리에 나를 내어주고, 억울한 자리에 나를 내어주고, 누군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누군가 나에게 수치를 주는 것 같고, 내가 계속 그냥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만 같아도, 그럼에도 그 자리에 나를 내어주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그 자리에서 견디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힘들어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같을 때 이 자리로 나를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 앞에 서 있을 때 믿음의 후배들은 아, 그 길이 존재하는 거구나 아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왜 상처받는 자리에 나를 내어줍니까? 왜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나를 내어줘야 됩니까? 굳이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길이 그 길이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나를 보라고. 나도 연약하고 힘든데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라고. 이 길 위에 서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나도 매일 무너지고 매일 넘어지는데 이 길 위에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거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이 길 위에 서 있는 거라고. 나를 보면 이 길이 진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 길 위에서만 경험되는 영광스러움이 있잖아요. 예수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그 길 위에 서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이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삶이 있는 거구나. 저 길이 존재하는 거구나. 저 길이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살아가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길이 예수께서 나한테 오신 길이었겠구나. 근데 저 길이 아름답구나. 저 길 위에서만 예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거겠구나. 나는 분명히 저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렵겠지만 저 길을 걸어가고 싶다. 이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어른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하면 좋고 안 하면 괜찮은 이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에게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어른됨인 거예요. 60, 70대는 40, 50대에게, 40, 50대는 20, 30대에게, 20, 30대는 10대에게 이게 교회 어른들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서 계십시다. 아프면 아픈 대로,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 상처 저한테 푸세요. 저한테 막 목사님 때문에 내 죽을 것 같아요. 저한테 푸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계십시다. 그 자리에 서 계십시다. 만일 그래서 여목사가 현실적인 안전을 추구한다거나 조금이라도 넓은 길을 가려 한다면, 내 만족을 추구하려 한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길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가시는 길 그 넓은 길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제너시스 지구공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되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다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걸으셔야 돼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여목사 먼저 걸어가는 거 보고 내가 나중에 따라갈지 말지 결정할, 그게 아니라 저와 함께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당부 드릴게요. 저와 함께 걸어가십시다. 이 길 걸어가십시다. 상처받는 자리에 기꺼이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놓고 거기서 죽을 것처럼 힘든 그 시간들을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일어나십시다. 그거 보여주십시다. 젊은 세대들에게. 바울이 지금 믿음의 어른들한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여,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가 닥칠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회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롭게 할 거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 할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는 아마 당시 1세기 배경으로 하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삼위일체나 예수님의 신성과 이성을 부인하는 가르침일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당시 니골라당이라 불리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굳이 표현하면 오늘날의 그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해,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선명히 깨닫지 못하면 어느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가르치고 눈물을 흘리며 가르쳐도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하면 금세 길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바울은 상기시켜 주는 거죠. 마치 예수님 보면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는데 이 파도에 시선이 빼앗기자 바로 물에 빠지는 것처럼, 조금만 시선이 빼앗기면 그냥 어둠 속에 잠식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찾는 거고요.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고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영적 헌신은 있지만 잘못된 길일 수 있고요. 기도가 없으면
알기는 하지만 걸어갈 힘이 없고요. 공동체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걸어갈 힘을 얻고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요,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면요, 이 1세기 에베소 교회에 스며들었던 사나운 이리들이 있었는데, 그럼 오늘날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스며들어 있는 사나운 이리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어둠 속에 있는 예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끌고 있는 사나운 이리가 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네 가지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스며들어와 있는 사나운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미신, 맹신, 광신, 자기중심성. 요 네 가지. 이게 다 종교성을 띠는 거거든요. 미신, 맹신, 광신, 자기중심성. 여러분, 미신이 무엇입니까? 그냥 부적 붙이고 이런 것만 미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신의 핵심은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이게 미신의 핵심이에요. 우리 예전 조상들이 정화수 떠놓고, 장독대에서 정화수 떠놓고 빌 때 상상해 보세요. 누구에게 절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비는 모습을 보고 그걸 들어주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뭐의 문제입니까? 내 정성의 문제인 거죠. 정성의 문제. 여러분, 구약에서 대표적인 이방신이 바알이잖아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에게 정성스럽게 예배하면 바알은 풍요를 줍니다. 풍성한 수확을 줘요. 그런데 어느 해에 가뭄이 들었어. 수확이 없어.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알이 우리한테 삐졌나 보다. 바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더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더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바알이 감동을 해서, 그래, 내가 화 풀게 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알이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죠. 내 풍성함이 있는 거죠. 신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맡긴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바알 신앙에는. 바알을 섬김으로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요런 형태를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자체를 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우리의 인격과 삶의 태도가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신적 신앙은요, 삶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더해가면 돼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면 돼요. 헌신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종종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헌신하고 있는가에 더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면 내 순수한 정성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 믿으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하나님께 더 귀한 정성을 드리고 더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나에게 풍요를, 내 기도에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거잖아요. 이런 게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것. 이게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첫 번째 미신입니다. 첫 번째 사나운 일이겠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정성스럽게 예배 안 드려야 되겠다, 대충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자 본질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나운 일이죠. 맹신은 뭡니까? 맹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친밀한 인격적 관계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시지 않아요. 여목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는 자뿐인 거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신 그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서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해가면 해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가 깊어지고 인격적 관계의 정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깊이 깨달아지고 깊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 친밀함으로 만나신다는 것. 목사는요, 그 삶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과의 관계를 다른 매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로 가는 그 어떤 길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길로 가면 예수 잘 만날 수 있고 저 길로 가면 하나님 잘 만날 수 있고 뭔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개체를 가장 잘 만들어주는 사람이 목사니까 목사 말 듣고 가는 거죠. 목사 말 듣고 다 망하는 거죠. 요즘에는 신앙을 유튜브로 배워요. 유튜브로. 그 알고리즘과 스크롤이 우리의 사고를 막 지배해요. 왜 신앙을 유튜브로 배웁니까? 유튜브에서 본 것이 내 신앙이 돼. 내 생각이 돼.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딱 들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유튜브 봤나 보다. 이게 예측이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 있는 많은 성도님,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거의 10중 8구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거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당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거 어쩌라고 나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무조건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선명히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결국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고집스러워져요. 안 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내 믿음이 옳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다른 목사님 말씀 만나지 말래. 뭐예요? 맹목적 신앙은요, 결국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두 번째 사나운 일이죠. 세 번째, 광시는요, 광시는 저기 가서 집도 나한테 팽개쳐 막 찬송하고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광신의 핵심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분법적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직장은 덜 거룩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하는 일은 덜 귀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런 사고방식을 광신이라고 해요. 광신. 교회를 섬기는 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죠.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을 충분히 배우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신앙을 충분히 배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 거룩하고 거기 일상은 덜 거룩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살아내야 하니까 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걸로도 안 되니까 수요 성사학당도 듣고 이걸로도 안 되니까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하는 거고 제자반도 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신앙을 훈련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조금 더 내서 교회 섬기는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면서 점점 더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배운 신앙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교회 자체에 너무 몰두해서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힘을 다 빼.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아무런 힘 없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와 삶을 분리시키면. 이게 교회에 소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교회에서 충분히
충분히 배우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것이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육아를 잘 하셔야 돼요. 부모님 잘 섬기셔야 되고요. 돈 버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 모든 순간들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훈련하고 배우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것이 맹신이죠. 맹신.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 더욱더 부각되는 사나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중심주의이죠. 힘들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조금 상처받고 힘들고 불편하면 그냥 마음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넘어서 이 시대에 사라져가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 이게 일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예배드리고 싶은 거죠. 아니면 나와 잘 맞는 사람들만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점점 찾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많고요. 이런 삶의 태도는요,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내 안에 죄를 외면하게 만드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안에 이런 흐름들이 급속도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번째 사나운 일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늘 깨어있으라고 당부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이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미신과 맹신과 광신과 이 자기중심주의라는 이 사나운 일이가 성도들을 해롭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해롭게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미신으로부터, 맹신으로부터, 광신으로부터, 이 자기중심주의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라고, 믿음의 후배들을 지키라고 바로 교회 어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후배들이 미신을 배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신적 신앙을 배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맹신적 신앙을 배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광신적 신앙을 배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중심주의를 배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1세기 당시보다 오늘날이 더 짙은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저 걸음이 미신이 아닌 신앙이겠구나, 저 걸음이 맹신이 아닌 신앙이구나, 저 걸음이 광신이 아닌, 저 걸음이 자기중심주의가 아닌 신앙인 거구나. 근데 그게 그토록 힘드니까 저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달리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겠구나. 저러니까 믿음의 어른이 되어가는 거겠구나. 이거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래서 목회자가 밤낮 눈물로 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 교회의 어른들이 어둠 속의 길을 바르게 찾아 걸어가는 신앙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믿음을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없으면 우리는요, 분명히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믿음의 이름으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회의 어른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걸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는 어둠 속을 걸을 거예요.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분명한 길,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분명한 길을 찾아 그 길을 걷는 삶,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이 이 세상에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이 길.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으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걸음을 검증해가는 신앙. 그것이 사나운 일이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복음의 길일 거예요. 그리고 어둠인 세상에 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길을 걸을 것이고요.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이 길을 걸을 것이고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길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평화교회가 이 길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런 믿음의 길을 보여주십시다. 여기서 가장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증명해 내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